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잘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장하여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성공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이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뭔가 달라졌죠? 한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반드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성공한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성공한다. 아멘. 저도 이렇게 주중에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언제 이 성공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그리고 언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린다고 그럴까?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저를 확 잡아주는 것을 지난 주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하박국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은 다른 점이 커요. 오직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는데 실제 그렇게 됐나요? 됐죠. 예. 히브리서의 6장 14절에 이런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믿잖아요. 할렐루야. 요즘 다니면서 전도할 때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는 이 말씀 가지고 도전하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게 창조잖아요. 예. 근데 그 창조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우리를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은 물질적인 세계잖아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먼저 지으셨어요. 천사들, 그렇죠?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신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근거와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든 믿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냐 이거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면서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 사실이지 나 믿어.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은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성령으로 믿는 그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의 성공은 뭐에 달려있다고요? 부활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그 부활 신앙으로 완전히 생기가 불어넣어진 그 믿음의 분위기예요. 믿음의 분위기. 이건 그냥 감정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분위기. 이 믿음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죠? 승리의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분위기. 그리고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누구도 두렵지 않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열정의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열정의 분위기. 그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정복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렇죠? 얼굴 표정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말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예. 아무나 안 만나요. 예. 그리고 돈을 쓰는 게 다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게 다릅니다. 예. 뭐 돈과 시간만 딱 보면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쾌락인지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인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분위기인 거죠. 아멘.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의 성공은 믿음의 시각에 있다. 그렇죠? 믿음의 시각.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어요? 불신앙의 말이 나오겠어요? 네.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입은 다물지어다. 다물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면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셀 모임 할 때 뭐 하죠? 한 주간 동안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감사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의 작용이요, 믿음의 활동인지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은 믿음의 초점이에요. 믿음의 초점. 다시 말하면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반적인 말로 하면 긍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 항상 긍정적이에요. 예스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아멘?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즌을 하고 있는데 이 시즌은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전쟁이라는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는 지금 이 공중을 잡고 있는 마귀가 엄청 공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 교제하다 보면은, 야, 마귀가 얼마나 진짜 장난치고, 얼마나 강교하게, 얼마나 가족 구원 못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구원에서 그렇게 애쓰고 쌓아놓은 거 한꺼번에 무너뜨리게 하고, 화를 벌어내가지고 다 무너뜨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이슬람 쪽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뭐 맨날 그냥 당장 공격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어떻게 했죠? 옛날처럼 그냥, 왜 선교사들이 와서 금주운동, 금연운동을 했는지 아시죠? 와보니까 이 술, 담배 문제 끊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더 강력하게 금주, 금연운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자, 전쟁 때는, 전쟁터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죽을 수도 있어요.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가가지고 일개 중대가 그냥 전멸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이.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의 초점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 뭐 이집트에 있으면 막 정말 의리리하게 살죠. 근데 그거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 특히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가치관이 다른 거죠. 세계관이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만 가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쓰레기야,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말로만 그렇게 했어요? 실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로지 자기가 당하는 건 괜찮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 저도 그거를 배웠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공동체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만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안 나오면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 그냥 기도하고 연락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내 기분이 중요해. 난 기분 나빠서 안 나가. 기분 나빠서. 나 상처받았어. 상처가 더 중요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받은 것은 그거는 별거 아니야. 내 상처가 더 중요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성공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네 번째, 주보 안쪽에 있잖아요. 네 번째, 우리의 성공은 뭐에 달려 있다고 그랬죠? 입 가지고 계시죠? 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 그러니까 교회에는 우리는 성령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돼. 진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알지어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성령님이 나를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 종일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여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성공하게 되는데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보호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뭘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있을 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결혼이든지 직장이든지 일이든지 누굴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질문해보고 그다음 하나님이 마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딱 주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을 줄 수도 있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근데 환경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주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 요나가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안전하고 왜냐면 그 일본 사람 같잖아요.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배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그건 아니죠. 당장 하나님 풍랑 만나가지고 배에 던져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언하는 예표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거로 확신을 주세요.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성령은 권능의 영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권능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제자들 어땠어요? 사실 그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도망갔고 숨었던 벌벌 떨었던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 임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으로는 산헤드린 이제 요즘에 국회 같은 거예요. 국회. 요즘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진짜 그 권세를 부리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얼마나 모욕 주고 막 국회의원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싹 다 바꾸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자, 제가 그분들을 제가 판단할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산헤드린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줄아 우리가 증인이다. 딱.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네. 우리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세례받 침례받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게 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 역사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역사입니다. 그리고
로마도 정복했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톱으로 켜고 불살라 죽이고 칼로 죽이고 뭐 말도 못하죠.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했죠? 결국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어떤 말씀이죠? 우리의 성공은 믿음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데서 온다.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본질,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거기에만 딱 믿음의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종교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그 자유롭지 못한지. 본질이 아닌 것들을 종교 껍데기를 붙잡고 있고 의식을 붙잡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야. 자유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정말 이 목회자들이 아주 괴로운 목회자들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리더들, 장로님 이런 분들이 목사님하고 대립을 하는 거예요. 대립. 왜 대립하냐면 그동안 교회 전통 이걸 우리가 지켜야죠. 드럼도 못 지게 한다든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복음을 생사하려고 해도 그거는 뭔가 찬송가도 옛날 새 찬송만 불러야 돼. 그러면요, 그게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16세기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세상은 뭘 부르고 있어요? 랩. 막 그냥 랩 같은 찬양. 제가 난강고등학교에서 전도하는데 찬양을 틀어놓는데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힙합 찬양도 좀 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가사가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운받아서 틀었죠.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하면서 등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시대의 음악에 맞춰서 가사를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루터도 뭐라 그러냐면은 찬송가는 가사가 있을 뿐이다. 음악은 그 시대의 음악에 맞춰서 하는 거다. 근데 많은 종교적으로 하면은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그레고리안 찬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돼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어제 어떤 분이 만나는데 지겨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성당에 누가 가자고 했는데 갔는데 지겨워서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 창의적인 데서 어떤 경우는 교회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질을 따를 거냐, 사람을 얻을 거냐. 근데 그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본질을 지킬 거냐, 사람을 잃지 않을 거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본질을 저버려요. 그런 목사님들은 많이 쫓겨났습니다. 많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본질이 뭐죠? 진리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부활이요, 성경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본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창녀도 만나고 세리도 만나고, 그렇죠? 거기 가서는 또 같이 밥 먹고 어울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저버리고 가서 그냥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정말 본질을 따라갈 때 창의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이제 그 베스트 파티, 우리가 베스트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교회 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기발하게 창의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얻어요. 창의적으로. 낚시도 함께 가고,
시장도 함께 가고 또 어떤 경우는 야시장도 열고 우리 같은 그 네트에 있는 교회가 야시장을 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터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500명이 왔대요. 500명. 동네 사람 다 왔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 500명. 그 중에 오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코스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끔 마지막 복음 전하게끔 코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본질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방법이든 에버랜드 같이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이제 뭐 여건이 돼야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본질에 충실하면은 정말 진리 안에서 본질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처럼 될 수 있어요. 계속 예수님한테도 자꾸 딴지 걸고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해달라고 공격하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왜 그런 사람들 만나냐고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뭐죠?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아멘? 예. 그거 우리의 믿음의 목표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죄 짓는 거 아니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저 카멜론 같은 사람은 저 정체성도 없이 왜 왔다 갔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 이 종교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 뭐야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생각, 패러다임을 바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6번째는 뭐죠? 이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6번째.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본질이 있다. 우리의 성공은 믿음의 본질이 있다. 예. 그래서 본질 신앙이 본질 신앙. 그 제주도에 열방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정말 그 어떻게 모델이 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막 방송에서도 방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간 거예요. 이거 교회야? 거기는 마트거든, 마트. 대형 마트 그 망한 거 그거 사가지고 수리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와도 교회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항상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둬요. 그 당시 주변 교회에서 엄청 얘기한 거죠. 그리고 왔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 본질로 한국에서 좀 세계적으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진정한 본질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믿음을 강화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또 다른 영적 자녀들을 낳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아멘. 7번째로 뭐죠? 7번째로 우리의 성공은 믿음으로 동기부여하는 데 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동기부여를 잘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요. 제가 동기부여를 못해서. 제가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동기부여는 리더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방법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리더가 동기부여했다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의 본질, 사도행전 교회를 추구하는 분들과 함께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된 거죠. 예. 동기부여가 되면은 성공합니다. 아멘. 예. 그 동기부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네헤미야 같이 다 포기하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비전을 품고 가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잖아요. 할렐루야! 성공했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면요,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번째는 우리의 성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집중하는 데서 옵니다. 집중. 그 돋보기 보면요, 정말 그 태양 빛에 비춰가지고 종이도 되면 계속 대고 집중시키면 거기 타잖아요. 불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움직이면 불이 안 타. 집중이 중요해요. 집중. 뭐에 집중하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거죠. 예. 그 말은 뭐예요? 집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먼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구학하시는 분인데 요즘 엄청 공연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오픈 세리머니를 지난주 못 가졌는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이 첫 번째 해야 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 하나님이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이것이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성공의 기본이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태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만남이나 모임에는 거의 동참합니다. 예. 무슨 있어도 그 스케줄을 조정해서 동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게.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거다. 그리고 네가 함께하자면 너 그거 해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못된 일이죠.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함께 안 했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그건 나를 반대하는 거야. 나를 해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이 말씀 받고 저는 교회 집회마다 참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무슨 일 있어도 함께하고, 진짜 돈을 들여서라도 뭐 꼭 다 그렇게 못하는 경우 있지만 어디라도 같이 가고, 몇백만 원 들여서도 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태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태도가 잘못되고 또 그 동기가 잘못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둬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갔더니 비둘기 팔고 뭐 돈 받고 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사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막 분노하시면서 의자 다 뒤집어 엎었어요. 돈 바꾸는 상자 다 뒤엎어버렸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인생에 꼬이는 거야? 그것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그거 깨달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 통독, 뭐 성경 쓰기, 근데 전도는 안 해. 기도는 막 하루에 3시간씩 해. 근데 전도는 안 해. 그러면 믿음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영혼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의 목표를 빗나간 거죠.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씀하면 하마르티아. 그게 뭐냐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정확하게 목표를 맞춰서 했는데 그냥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 된 것도 죄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 중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세상에 있는 유람선이 아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군함이다 하는 것을, 군함 안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식당도 있고 침실도 있고. 그런데 군함이에요. 군함.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필요합니까? 군함인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나 3시간 기도했어. 나 성경 다 100개 썼어. 그것을 다 또 금박해가지고 다 해서 제본해서.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목표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저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고 이제 올바르게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때 좀 벌떡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 아브라함의 그 성공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우뚝 일어서서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뭔가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에 아직 믿음의 분위기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면 동기부여된 사람들의 믿음을 잡아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런 생각을 이 시간 다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한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군함을 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절실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끝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문제 때문에 머물러 있다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동기부여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3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웃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아버지, 그들을 얻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영혼들,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 소리질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절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는 천국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아직 은혜의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것처럼 생명을 걸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얻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근실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자녀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부활신앙,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 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 그리고 본질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본질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성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인정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창조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